믿음의 법칙이라는 말씀으로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부터 오늘 4장까지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로마서는 한 절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의예요. 우리가 의로워서 율법적인 율법 613가지를 외워서 의로운 의가 아니에요. 내가 법을 지키고 또 안 지켜서 오는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적인 상태가 된 것을 의롭다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율법적인 사람이고 대학자예요. 율법 613가지를 외우고요. 로마 시민권, 뭐라고 말해요? 자유시민권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든 것을 뭐처럼 여긴다고요? 배설물로, 똥처럼 여긴다고. 왜?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이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꼬꾸라졌어요. 여러분, 율법 613가지가 아무리 의로워도 여러분을 살릴 수가 없어요. 은혜스러운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의 관점에서 보이는 가늠한 여인이 나오죠. 가늠한 여인. 현장에서 지금 멍성마리를 해서 잡아 죽여도 문제가 없는 여인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쓰셨죠? 뭐라고 쓰셨는지는 천국 가서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율법에 의하면 다 잡아 죽여야 되는 게 우리예요. 은혜스러워 보이고 여기 있는 담임 목사도 송구스럽지만 너무 하루하루가 온전하지 못해요. 사단은 계속 참수합니다. 네가 목사야? 네가 뭐야? 네가 직분자야? 이게 사탄의 역할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뭐예요? 살리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죠. 로마서 1장부터 2장을 요약해드리면 외면적인 의로움이 아니라 내면적인 의로움을 가지라. 할렐루야. 외면적인 율법적인 사람이 아니라 내면적인 율법의 사람이 되시기를 전 사도 바울의 말을 빌려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내면적인 의로움, 우리 헬라어 아세베라는 말은 경건하지 않는 모습. 이 모습이 로기제타이, 저를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의로움으로 쫙 펴지다. 이게 헬라 원문의 뜻이에요. 로기제타이,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펴지다. 여러분, 우리는 펴질 수가 없어요. 인생도 신앙도 우리의 모든 문제, 자녀들의 문제, 경제의 문제, 내 지옥 같은 문제들, 나는 노력해도 펴질 수가 없어요. 그 위에 하나님의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뜨겁게 임하면 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하실 때, 내가 노력한다고 내 인생이 펴지고 내 건강이 펴지고 내 문제가 펴지는 것이 아니에요. 정오와 같은 사도 바울이 기억하시죠? 사도행전 9장, 22장, 26장에 3번씩 말해요. 다메섹 사건을 통해서 정오의 밝은 빛 같은 빛에 꼬꾸라졌잖아요. 기억하시죠?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시 강력하게 임하면 여러분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양옆에 있는 분에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쫙 펴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죄송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나이가 들으니까 얼굴이 안 펴져요. 웃으라고 하는 얘기야. 또 이건 뭐 지가 무슨 나이가 들지 말이야. 어쩔 때는 너무 피곤하면 5분 자고 나올 때가 있어요. 5분 잠깐 잘 때가 있어요. 아침에. 그럼 이제 보면 요즘 청년들은요, 여러분들처럼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러지 않아요. 팩트만 말해요. 목사님 얼굴이 찌그러졌어요. 그러니까 이불 자국이 안 지워진 거예요. 여기 막 이렇게, 여기 보세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 목사님 다리미로 좀 피세요. 하지만 이불 자국이랑 그 비계 있죠. 베개 자국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축복합니다. 내가 어떤 어려움과 어둠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복음의 빛이 다시 임하면 우리는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나 귀한 말씀이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18절 말씀 명확하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주일날 이렇게 설교하면 또 좋지 않을까요? 원문 그대로 소망이라는 엘피데라는 동사, 근데 여성 합창단 이름이 엘피스가 많아요. 엘피스 중창단. 미래를 바라보게 하는 기대심, 이게 바라다라는 뜻이에요. 헬라 원문 엘피스, 엘비데. 여러분,
바랄 수 없는 중에 기대하는 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바랄 수가 없어. 자식도 바랄 수가 없고, 심지어는 너무 안타까운 건 뭔 줄 아세요? 교회를 봐도 바랄 수가 없고 삐딱한 교회들이 있어. 그래서 저는 하루 종일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PPT 만들어서 이 말씀 그대로 원문의 뜻이 이러니까 우리는 바랄 수 없는 상황이라도 하나님을 바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납득이 되고 이해가 가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대로 믿어서 복의 근원이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죠. 빛이 있으라 뭐가 있으라.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다시 파고들어서, 이건 제가 다음에 할 얘기인데요, 다른 것에 흔들리면 안 돼요. 환경에 흔들리고 분노에 흔들리고 물질에 흔들리고 내 감정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흔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른 것이 나를 흔들려고 그래요. 멀쩡했던 자식이 흔들려요. 남편이 나를 흔들어요. 이게 우리 존재예요. 시몬이 뭐예요? 갈대 같은 나요. 오늘 밤에 기분 좋았다가 내일 아침에 어떻게 흔들릴지 몰라. 여러분, 축복합니다. 다른 환경과 감정과 다른 것이 나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만 흔들리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흔들리면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흔들려서 내가 반응하고 흔들리는 것조차가 아니라 내가 아멘하고 눈물이 나오면 하나님은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 그 DNA가 있어요.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 선교회 목숨 건 교회, 이 목사님의 책을 제가 퍼다가 인용을 드렸어요. 이 목사님이 얘기를 하죠. 큐티의 대명사예요. 이분의 영향력이 상당합니다. 복음적인 교회, 그냥 뭐 감정적인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를 가면, 저도 그 앞에서 이촌동이죠. 우리는 그 옆 동네 원효로 일가에서 부목사로 살았기 때문에 가면 365일 불이 안 꺼져요. 교회에 매 터져요. 밤이고 낮이고 새벽이고 교회 방마다 불이 다 켜져 있어요. 액츠 29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라. 이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노안이 와가지고 말씀이 말을 걸어올 때까지 묵상하라고 권면하셨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기에 날마다 갈등이 있고 영혼이 죽어가는 것이다.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발췌를 했어요. 예, 저를 보여주세요. 여러분,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실 때까지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말씀이 나를 흔들 때까지 묵상해 보십시오. 그게 능력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보세요. 우리 베드로, 시몬 베드로, 흔들리는 베드로도 어때요? 말씀을 보면 바닷가에서 흔들려요. 늘 흔들려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워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부흥하면 외적인 뭐 건물과 예산 이게 아니라 정말 말씀대로 여러분 잘 가리켜 보는 게 제 꿈이에요. 아멘이 아니시고. 정말 말씀대로 우리 온누리 교회처럼 그냥 평생 예수 믿어도 뭐 그냥 여러분 몰라요. 말씀을 1:1 제자 양육 이런 거, 그리고 세퍼트 라이프 1권, 2권, 3번 왜 베드로가 그렇게 했을까? 왜 가룟 유다가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말씀을 배워야 아는 거예요. 요즘 젊은 애들은 그냥 믿으시오. 아니에요. 말씀은 정적이고 능력이 있지만 말씀은 로직, 요한복음처럼 하나님의 영적인 논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무섭죠. 옛날에는 어땠어요? 물어보면 그냥 믿어 그랬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대로 인격적으로 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베드로가 어때요? 주님이시여든, 여러분 베드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피곤한 시간이니까. 베드로가 대학 어디 나왔어요? 심각하겠다. 이런 건 쉽지. 갈릴리 수산대학 수석으로 베테랑 막 주간 야간 다 다녀가서 막 고기 잡는 베테랑이에요. 근데 풍랑일 때 주님께서 다가오시는데 베드로가 이런 책을 공부를 해야 돼. 셰퍼트 라이프라고 하니까 어떤 권사님은 셰퍼트 키우는데 강아지 책이 있어요. 보면 베드로가 이제 무리를 커요. 베드로가 감정파예요. 그리고 열심당이에요. 그러니까 저돌적이에요. 마태복음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말고의 귀를 어떻게 해요? 잘라버려요.
끝까지는 쫓아가.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이렇게 열정파고 기분파고.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가만히 보세요. 나는 바울처럼 아멘도 잘 안 하는 것 같지만 저는 여러분 믿음 쉽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만 여러분 판단하셔요. 부부간에도 판단하지 마셔요. 어떤 분은 요란을 떨자, 어떤 분은 베드로파처럼 즉시 움직이고 아멘도 10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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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아멘 하면서 베드로파가 볼 때는 그 사람 믿음이 없는 것 같아. 좀 느려 터지고. 근데 믿음이 내공에 있는 분이 있어요. 한번 여쭤볼게요. 나는 베드로파다. 눈치 보냐? 들지도 않아. 다 바울파요. 바울파. 베드로파는 그냥 일단 먼저 움직여. 칼부터 들어. 그리고 부흥회 가면은 아멘도 10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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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근데 기분 따라 금방 넘어지고 자빠져. 이게 베드로파. 바울파는 믿음이 없어 보여도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 이지적이야. 믿음이 들어가기 힘들지만 한 번 믿음의 생명을 거는 거예요. 어찌 됐든 여러분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 PPT를 한번 보여주세요. 베드로가 이걸 분석해 놓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여러분 베드로의 이 상태는 뭐냐? 헬라를 분석을 해놨죠. As much as that moment, 그 순간만큼 주님이 무리를 막 지금 걸어다니셔요. 자기도 감정파요, 기분파요. 주님 저도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그때는 믿음이 확 생겼어. 근데 풍랑과 파도를 보니까 그 순간에는 주님이 보였다, 풍랑이 보였다? 너무 쉬운 걸 말씀. 주님이 막 영광 받으시고 무리를 걸으실 때는 나도 그것밖에 안 보여. 우리는 그것밖에 안 보여. 제가 오늘 묵상한 내용이에요, 이게.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풍랑과 어려움을 보면 진짜 망하는 거예요. 풍랑과 어려움과 문제가 있어도 그 순간만큼이라도 주님을 다시 볼 때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말씀을 의지한다는 내용이에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 다음 PPT가 있나요? 예. 제가 이렇게 또 그려왔어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믿음이 작은 자가 아니고 어떤 자라고요? 적은 자요. 헬라 원문에 점점 쇠약해지다. 이런 표현이에요. 이 말씀 축복합니다. 믿음이 점점 강해지셔야지 쇠약해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신학의 거장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잠깐만 냅둬주세요. 약해지다. 아스세나사스, 이 말은 점점 쇠약해지다 라는 뜻이에요. 여기 보세요. 약해지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견고하여졌다. 저는 이 말씀 그대로 원문 그대로 축복할게요. 여러분 약해지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뭐예요? 견고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 저를 보여주세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어때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고 은혜 받고 축복받으면 아멘 합니다. 하지만 내 원대로 안 될 때, 내 삶이 지옥 같을 때 아멘이 나오지가 않아요. 여기 잘 보십시오. 여기 약해지다. 이 헬라어로는 듀나미스와 동의어예요. 능력,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에 집중하면 우리는 강하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파도와 같은 문제, 염려들 바라보면요 안 돼요. 아브라함, 오늘 이 로마서 4장은 뭐라고 했어요? 예화 자료집이다 말씀드렸어요.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살리는 일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로 여긴 이유는 여러분 23절, 24절에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23절,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면을 보시고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잘 보십시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은 우리 뭐라고 그래요? 무슨 조상?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 잘 해석해 놓은 그 강준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믿음은 바라봄의 법칙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보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내 경험이나 지식이나 감정보다 훨씬 크게 역사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택하지 않으면요 늘 갈등이 생겨요. 기억하시죠? 이 아브라함 오늘 본문에 대한 얘기를 묵상하면서 저는 86세에 얻은 그 아들 있죠. 누구의 이름이? 이스마엘. 그럼 부인은 누구예요? 부인. 이시 부인 누구예요? 하갈이잖아요. 하갈. 기다리면 돼요. 약속의 은혜를 기다리면 돼요. 너 복 준다. 너 반드시 태의 씨를 열게 해준다. 근데 86세에 기다리지 못하고 첩 하갈을 동침하게 해서 이스마엘을 이렇게 지금까지 중동 분쟁의 원인이 되잖아요. 여러분 기다리지 못하는 건 여러분 축복이 되지 못해요. 저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내 기질과 성격은 어떠하든지 간에 성격이 급한 분이든 안 급한 분이든 그런 걸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은 붙잡고 잘 기다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믿음 때문에 흔들리지도 마시고요. 낙심하지도 마시고요. 이 교회에서 인정받는 믿음의 선배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좋은 조상처럼 영적인 대물림이 일어나는 믿음의 명문대가를 이루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에 서두르지도 마시고 낙심하지도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오늘 이 본문의 예화라고 그랬죠? 평행 구절인 히브리서 12장 믿음장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지금 믿음 자랑하지도 마시고 저도 자랑할 거 없습니다. 어떻게 넘어질지 몰라요. 어떻게 쓰러질지 몰라요. 끝까지 예수를 바라봄으로 인내함으로 최후 승리를 얻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